네, 반갑습니다. 복음, 사랑, 생명이 흐르는 아침 이정은 목사입니다. 오늘 또 이렇게 하나님 말씀으로 아침을 시작해서 너무 좋습니다. 함께 아침 묵상을 통해서 오늘 하루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침은 신명기 17장 1절에서 13절 말씀이고 하나님을 멸시하지 말라라는 주제로 함께 아침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인간의 죄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멸시하는 기초에서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멸시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이용하거나 이웃의 생명과 재산을 자기 욕망으로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멸시함으로써 자기 욕망을 실현하려는 자들이죠. 먼저 이들은 위선자들입니다. 이들은 하나님께 의무를 행하지만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의무를 실천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들은 하나님께 의무를 한 것으로 보상을 얻으려 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마치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우상으로 생각합니다. 그들은 흠이 있는 것과 쓰다 만 것을 아무렇지 않게 드려도 하나님은 모른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자신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 것을 친구에게 준다면 친구가 그것을 귀하게 여길까요? 그렇지 않겠죠. 하물며 하나님께 귀하게 여기지 않는 것을 드린다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사람의 눈을 의식하고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지요. 그래서 위선적 행동을 우리는 합니다. 거짓을 행하면서도 진실한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죠. 우리는 위선으로 하나님 앞에 행해서는 안 되고 사랑과 온유함 그리고 진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의무를 실천해야 합니다. 귀한 것을 드리는 태도에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드러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이 노동으로 얻은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귀한 것을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사용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가 우리 중에 임할 것입니다. 둘째로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의 태도는 우상숭배로 나타납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지만 우상을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제임스 스미스가 말한 내가 사랑하는 것이 곧 나다 라는 말을 기억하십시오. 성경도 우상을 사랑하면 우상과 같이 된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우상을 사랑하고 우상을 섬긴다면 우리의 모습은 흉측한 우상같이 변질될 것입니다. 또한 본문은 누구든지 혐의 없이 우상 숭배자로 몰아가거나 또 한 사람의 증인이 아니라 두세 사람의 증인을 확보할 뿐만 아니라 우상을 숭배한다면 그것이 정말인지 면밀히 조사하라고 말합니다. 헛된 소문에 의해서 이웃을 우상 숭배자로 몰아가서는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만약 증인의 증언이 맞다면 그를 돌로 쳐 죽이라고 말하는데 우상 숭배는 하나님의 언약을 가볍게 여겨 언약을 파기할 뿐만 아니라 언약 백성들의 믿음을 훼손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아무런 효과가 없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우상 숭배자를 죽일 때 먼저 증인이 그에게 해를 가해야 합니다. 이는 증인의 증언에 대한 책임이 막중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거짓 증거를 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교만입니다. 만약 서로 간에 협의가 되지 않는 판결이라면 최종적으로 재판장과 더불어 율법을 해석하는 제사장과 함께 판결하라고 말합니다. 이는 율법은 좌우로 치우치지 않으며 모두가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만약 어떤 사람이 법에 순종하지 않고 제사장과 재판장의 말을 듣지 않거든 그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이는 때때로 직분자에게 순종하지 않는 우리의 교만함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특히 현대사회에서 상급자와 하급자의 기준이 달라지고 새로운 질서가 형성되었습니다. 이럴 때 순종이라는 개념을 매우 가치 없게 될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급진적인 생각이 사회를 형성하게 될 수 있는 것이죠. 순종이란 상호 간의 중요한 보존과 보호의 차원에서 드러납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가 세우신 질서에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심판자가 되려고 할 때 사실 우리는 매우 고통스러운 판단을 해야 합니다. 우리의 판단이 확실하지도 않고 판단의 대상이 될 수가 있기 때문이죠. 누군가 이야기란 어렵지만 내가 하나님께 용납받았다라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교만한 태도를 버리고 상대방의 잘못과 태도를 판단하기보다는 율법의 말씀에 순종하고 직분자의 가르침에 따르는 것이 옳습니다. 만약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양떼를 돌보지 않는다면 더 큰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순종이 중요합니다. 순종을 버리고 예배할 수 없죠. 순종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를 인정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직분자에게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에 순종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요사이 급진적인 생각이 사회를 새롭게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생각이 틀렸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생각 중에 하나님의 말씀, 즉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지 않는 그러한 방식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그러한 생각이 우리의 순종을 훼손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순종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 순종이 중요합니다. 순종은 하나님을 바르게 이해하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창조의 질서를 존중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세 가지 태도를 살펴보고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며 이웃을 어떻게 섬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함으로써 여러분의 이웃을 귀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꽃피우기를 바라며 오늘 하루도 행복한 삶을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샬롬.